있습니다. 제가 어떤 그 마스크를 쓰고 있는 남자를 만났는데요. 뭐 이렇게 뭘 좀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날카로운 걸로 저를 푹 찔렀어요. 그런데 뭐가 마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는 갑자기 윙 하는 소리가 나는데 그 기계를 저한테 대는 거예요. 그리고 칼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게 무슨 영화나 무슨 소설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치과에서 만났습니다. 치과에서. 치과 선생님이 마스크 쓰고 있잖아요. 뭐 얘기를 하고 푹 찌르는데 마취 주사를 푹 찌르니까 이제 마비가 되고 윙 하는 걸로 깜짝 놀라셨죠, 여러분? 목사님 무슨 얘기 하시나. 이게 이제 이렇게 듣는 거하고 저렇게 듣는 거하고 굉장히 달라요. 이 앞에 설명 안 했으면 약간 무슨 연쇄 살인마 뭐 이런 얘기 같은데, 치과에서 만났다 하니까 그렇구나. 조금 더우니까 여러분 좀 썰렁하게 해드리려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의사 선생님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이제 어릴 때 부모님 아버지는 이제 송탄 평택에서 이제 목회를 하시고 저 형은 이제 서울에서 공부를 하면서 제 어린 시절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이제 양치해라 이런 잔소리를 할 사람이 옆에 없어서 제가 어릴 때 이제 이 치아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어릴 때부터 막 치과를 다니고 막 한참 지금도 이제 가장 신경 써서 관리하는 게 이제 치아예요. 잘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이 치아가 치과 다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예민한 부분에 이렇게 딱딱 씹어보세요 하는데 아주 조금만 높아도 불편하고요. 조금만 뭐가 이상해도 뭐 이빨을 씌우거나 할 때 뭐가 조금만 안 맞아도 이게 불편하고 이게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그래요. 뭐 물론 치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의사 선생님들 다 그렇지만, 근데 제가 몇 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의사 선생님이 마치 제 입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마치 제 입의 어떤 느낌이나 상황을 본인이 느끼는 것처럼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 치료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과를 갈 때마다 치과 선생님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다,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그렇죠. 의사라는 직업이 그 환자가 마치 느끼는 것처럼 자신이 느껴서 이제 치료를 하는 직업이 의사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특별한 이제 소명을 가져야 할 수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오늘 이제 본문이 누가복음인데 이 누가복음을 쓰게 하신 사람이 이제 누가가 의사잖아요. 의사. 그러니까 의사로서 하나님이 의사인 누가를 부르셨다는 것은 누가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능력, 달란트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의 말씀도 너무너무 다 중요하고 각 사람을 하나님께 사용하시지만 누가는 특별히 어떤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큰 유익을 줍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물과 피가 흘렀다. 물과 피가 흘렀다. 피가 흘러야 되는데 물과 피가 흘렀다는 것은 이미 피가 이 안에서 고여서 혈소판하고 혈장이 나눠져 있다는 걸 의사였던 누가는 깨달아 안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의학적인 지식이 없으면 그걸 이제 모르지만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아주 뭔가를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묘사하는 사람이 이제 의사 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한 구절 한 구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세밀하게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누가복음 1장 4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이지만 우리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1절을 자막으로 다시 보여주시면 누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실에 대한 말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사실. 진실은 늘 힘이 있어요. 거짓은 힘이 없어요. 거짓은 아무리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미고 입을 맞추고 막 해도 여러분, 거짓은 힘이 없어요. 사실이 힘이 있죠. 사실이 힘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왜 믿냐면 성경의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믿으면 좋으니까가 아니라, 믿으면 위로가 되니까가 아니라, 이 말씀은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라면 안 믿어도 됩니다.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가 지금부터 교회 안 다녀도 돼요.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사실이니까. 이 세상에 많은 뉴스가 있지만 사실인 뉴스를 우리가 꼭 들어야죠. 요새는 사실이 아닌 뉴스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는 누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첫 문장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게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말의 첫 마디는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되어져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3절, 1절하고 3절이 연관이 되어 있고 2절하고 4절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3절을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이 사실을 누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어떻게 했냐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거예요. 자세히 미루어 살폈어요. 직업 정신이 나온 거죠. 의사니까 누가에게도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주 꼼꼼하게 살펴봐야 되겠다. 꼼꼼하게 살펴서 사실이면 내가 믿고 사실이 아니면 내가 안 믿어야지. 근데 꼼꼼하게 살펴서 미루어 봤을 때 이것이 사실이라고 깨달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2절을 자막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절 처음부터 목격자가 있었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 많이 읽었지만 이 2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 얼마나 멋진 표현인지 몰라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있었어요. 말씀에 일꾼된 자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사명으로 받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이 누가에게 증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사실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나는 데오빌로 각하여. 데오스하고 필로스. 데오스는 이제 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필로스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명이에요. 가명. 실명을 밝힐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각하라고 하죠. 각하는요, 그냥 보통 높은 사람에게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벨릭스, 총독 정도를 각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데오빌로 각하는 아주 로마의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였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마치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알겠느냐 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데오빌로, 아주 로마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누가도 알게 되었는데 옆에서 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싶은 마음이 누가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가 이런 마음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누가가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의 존재를 알았다면 누가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는 그게 마음에 쓰였어요. 마음에 쓰였어요. 여러분, 마음에 쓰이는 게 사명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좀 마음에 쓰이면 그게 여러분 사명이에요. 자녀들이 좀 마음에 쓰이면 그게 사명이에요. 좀 환우들이 마음에 쓰이면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그러면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이에요. 제가 한번 저희 둘째 얘기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 둘째는 어릴 때 어디 가면요, 아빠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야? 여기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뭔가 특별한 그런 마음을 주셨구나, 이런 걸 깨달아 알게 됐어요. 그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데오빌로는요 사실은 모자란 게 없는 사람이에요. 총독 정도가 되는 고위 관직에 있었다는 것은 모자란 게 없다는 사람,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너무나 부유한 자이지만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한 사람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오늘날에 있죠. 육신적으로는 부러워할 것 없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가난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가난한 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 육신적으로는 좀 가난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누가 같은 사람? 누가 같은 사람은 의사였지만 세상적으로 보면 데오빌로를 함부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좀 당신 도와줬으면 좋겠다, 내가 근원부터 정말 꼼꼼하게 살펴서 깨달아 안 이 사실을 당신에게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하고 누가가 데오빌로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게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유한 사람이 되면 좀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자신감을 가지셔도 돼요. 세상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우리가 부유하거나 막 큰 성공을 이루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닐지라도 괜찮습니다. 영적으로 부유하면, 그런 육신적으로는 부유하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데오빌로 같은 사람이 여러분의 주변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혹여나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나보다 잘 사는데, 저 사람은 나보다 똑똑한데 하면서 그냥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게 뭐가 있어 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 사람 도와줄 게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데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데요. 하나님 잘 아는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도와줘야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누가처럼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기를 원했는가? 누가가 꼼꼼하게 살펴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만 나누기 원합니다. 설교의 제목에도 있지만 누가가 꼼꼼하게 살펴서 깨달아 안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신다는 것은 방향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말 안 하고도 일하실 수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앞에 거 떼어보면 이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루시는 하나님 말이 되나요, 안 되나요? 말이 돼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시고 이루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말씀하시고 이러세요. 나 이거 한다, 나 이거 한다. 아이들 어릴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안내담 이제 아빠 찾는다, 어디 숨었는지 잘 숨었니, 찾는다 하는 거예요. 찾는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거 할 거다 하는 거예요. 이거 할 거다, 내가 너한테 복 줄 거야. 나 이렇게 예배하지 않고 저기 우상들에게 막 섬기고 하면 혼낸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방향을 늘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읽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향이, 아직도 마지막 날을 향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는데, 마지막 날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방향을 알아야 그 방향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하고 반대 방향이 아닌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다는 것은 방향을 이야기를 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 그것은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고 그 하신 말씀을 향해서 성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데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정말 당연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일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일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하시면 돼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돼요. 물이 나뉘어라 하시면 돼요. 네, 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가? 우리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전에는요 그렇게 생각한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정해놨다, 천지창조를 모든 걸 다 정해놨기 때문에 정해놓은 것을 바꿀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 많이 안 읽고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거든요. 일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세요. 일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는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먼저는 사가랴에게 천사를 보내세요. 그래, 천사를 통하여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제사장이었던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그걸 믿지 않아요. 아유, 어떻게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도 이렇게 나이가 많고요 막 해요. 그러니까 천사가 어떻게 하죠? 사가랴, 너 입 다물어. 6개월 동안 말을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세요. 마리아야, 너가 아들을 낳을 거야. 마리아는 지금 결혼을 아직 안 했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어떻게 대답하나요?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우리나라 성경하고 미국 NIV 성경이나 킹제임스 버전이 조금 달라요. 미국의 킹제임스 버전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나라 번역, 여러분 모든 번역은, 그래서 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번역은 번역마다 번역하게 하신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국 사람의 정서에 맞게 한국 사람에게는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만 좋고 최근에는 막 뭐 킹제임스 버전만 들어야 되고, 그것은 킹제임스 버전 영국 사람들, 그 당시 영국 사람들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번역하게 하신 거예요. 영국하고 한국은 다르잖아요, 문화가. 한국에서 번역을 하게 하시는 것은 한국 사람에 맞게 번역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에 맞게.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3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지 못한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마치 인격체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인격체인 것처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요?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좀 더 느끼겠죠. 말씀이 능하심이 없다. 말씀이 능하심이 없다. 38절 보여주세요. 네. 말씀대로 누구에게 이루어집니까?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그리고 그 천사를 만나서 이 얘기를 듣고 마리아에게 막 달려갑니다. 마리아에게 달려갑니다. 누가복음 1장 39절에서 44절 말씀인데요, 39절에 보니까요,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달려갑니다. 산골로 달려가요. 친척이었던 엘리사벳에게 갑니다. 40절에 보니까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41절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 막 뛰어놀아요. 예. 그리고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42절 보여주시면 내가 복이 있도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지금 방금 천사를 만났어요. 네, 엘리사벳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늘 함께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빨리 엘리사벳에게 가니까 막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었던 세례요한, 엘리사벳은 남편이 사가랴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이에요. 이렇게 비유하기 그렇지만 제사장이고 나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 제사장 하면 담임 목사 정도 되겠죠. 담임 목사.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한 65세, 70세쯤 된 목사님이에요. 엘리사벳은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마리아는 누구예요? 청년이에요. 청년. 근데 그 청년이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벳의 태중에 있는 또 아이는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예요. 근데 이 태중의 아이가 막 뛰놀고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어떤 공동체의 모습이죠. 직분도 신분도 나이도 태중에 있었던 아이도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사벳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은 41장 45절 말씀인데요, 45절 같은 말씀은 여러분이 어디에 적어 놓으시든지 여러분 꼭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꼭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4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좀 믿고 의심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흔들릴 때도 있고 조금 못 믿을 때도 있고 하더라도 끝까지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여자, 이 마리아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남자에게 복이 있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짧은 영상을 하나 틀어드리려고 하는데, 요새 이제 제가 그 최강 야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막 은퇴한 야구 선수들이 야구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김성근 감독이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은 은퇴하고 지금 80이 넘은 감독인데, 김성근 감독이 사실은 호불호가 좀 갈려요. 선수들 아주 혹독하게 훈련해서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참스승이라고 어떤 그 사람도 있는데, 김성근 감독이 이제 나이가 많고 감독직에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한참 시간이 흘러서 한 70세쯤 됐을 때 어떤 CF에서 김성근 감독을 이제 김성근 감독으로 CF를 찍은 거예요. 영상을 좀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하고 싶다. 나도요. 할아버지 야구 잘하세요? 조금. 찬바람 불 때 핫초코 밑. 네, 이런 짧은 영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김성근 감독이 나도 야구하고 싶다. 할아버지 야구 잘해요? 조금. 근데 김성근 감독은 엄청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를 3번이나 우승한 아주 명장이거든요. 가는 곳마다 꼴찌팀을 우승팀으로 만든 아주 명 감독인데, 할아버지 야구 잘해요? 조금. 마음이 찬바람이 부를 때 하면서 그 핫초코에 대한 광고예요. 그런데 또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에 10년 뒤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상 두 번째 영상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구하고 싶다. 나도요. 할아버지 야구 잘하세요? 조금. 신일고 투수 목지훈. 신일고 투수 목지훈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세 명, 대학 졸업 예정자가 359명, 그리고 해외 아마 및 고려대 투수 김유성. 고려대학교 이제 김유성. 경기상업고등학교 내야수 김재상. 신일고 투수 목지훈. 신일고 투수 목지훈 선수가 지명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할아버지 야구 잘하세요? 그때 이제 실제로 야구를 하는 선수들 중에 좀 어린 선수들을 광고에 쓰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그냥 야구판에 계시는 그런 분인 줄 알았는데 대단하신 분이라고 막 얘기 많이 듣고 해가지고 지금 엄청난 사람이랑 이거 하고 있는 거구나. 기억나세요, 감독님? 그때 한번 보고 그 후에는 못 봤어. 그 친구가 내일 프로야구 드래프트에 나옵니다. 와, 대단하구나. 예, 신일고 에이스로 성장해가지고요. 올 내가 감독가 있으면 내가 뽑았을 텐데. 촬영 끝나고 나서 이제 지훈이를 가리키면서 이 아이는 야구를 해도 되겠다. 뛰는 폼이 딱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이제 김성 감독이 어떤 분인지 아니까 저분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엄마가 이제 저보다도 욕심이 더 생기셔가지고 막 잘하면 저보다 더 좋아하시고 움직임이 보니까 야구도 되겠다 했다고 내가 야구해. 그 친구가 그렇게 선장했구나 싶고 어른들의 말 하나하나가 그렇게 겁이 나네. 이어서 S. 나도 보고 싶다고. 그렇잖아. 뭐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너무나 반갑고 너무 신기하네.
12월 달에는 한번 봐야지 무조건. 그 감독님 말씀 믿고 붙잡고 힘든 거 다 극복하면서 운동시켰다고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잊으셨을 줄 알았고요. 근데 또 기억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덕분에 이게 프로까지 올 수 있게 됐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야구 잘하세요? 네, 이런 영상입니다. 예, 김성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어른들의 한마디가 겁이 나네. 이럴 정도로. 그 엄마는요, 야구 선수 시키려고 야구한 게 아니에요. 아이들 어릴 때 운동 하나씩 시키잖아요. 애가 야구하고 싶다 하니까 그냥 한 건데, 광고 촬영하고 김성 감독이 얘가 뛰는 폼을 보니까 얘는 야구해도 되겠네. 그 한마디가 엄마의 마음에 탁 이 뿌리를 내린 거죠. 그래서 우리 아들은 야구 시켜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엄마가 더 적극적으로 그 아이를 야구 선수 되기 위해서 해서 지금 실제로 프로야구 선수가 됐어요. 프로야구 선수가. 예. 여러분, 어른들의 말 한마디가요, 이렇게 한 아이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아이고, 너 커서 뭐가 될래?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예. 커서 뭐가 될래? 하면 안 되고요. 아이들에게 그래도 막 그냥 없는 얘기 막 빈말처럼 하면 안 되겠죠. 김성근 감독이 잘 본 거예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애가 뛰는 걸 보니까 이게 보통 초등학생 아이보다 그래도 뭔가 가능성이 있게 보이는 거죠. 그 아이를 관찰한 거예요. 그 짧은 시간 안에도 관찰하고 이 아이 야구 한번 시켜보세요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있어서도요, 그 아이들을 잘 관찰하고, 야, 넌 노래를 너무 잘하는구나. 야, 너는 참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잘 암송을 하니? 너 어떻게 이렇게 인사를 잘해? 하는 거 하나하나. 넌 참 성격이 참 좋구나. 우리 2부 때 반주하는 남은정 집사님 아들 준석이가 꼬맹이 때부터, 얘는 보통은 어른들 보면 이렇게 쭈뼛쭈뼛 할 수 있는데 얘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 같고 엄마 아빠 같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준석이 보면서 얘는 커서 뭔가 큰 인물이 됐구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말 한마디도 그 말 한마디를 들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 말을 듣는 아이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냥 흘러보내지 않고, 이 말씀, 오늘 같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이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나님, 이거 저에게 주시는 말씀 되기 원합니다. 제가 바로 그 여자, 제가 바로 그 남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루어지리라고 하던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면,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철저히 우리 책임입니다. 우리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우리 48절 한번 볼까요? 48절, 46절부터는 마리아의 찬양이 나오는데,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48절에 보면 그의 여종의, 48절 자막으로 좀 보여주세요.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 비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NIV 성경으로 보면요, From now on, 지금부터 all generation, 모든 세대가 will call me blessed, 나를 복이 있다고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게 그냥 예루살렘에 살던 그냥 너무나 평범한 한 여자에게서 나올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All generation,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부를 것이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 수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렵지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든 세대가 나를 복이 있다고 부를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시야로 세상을 보게 돼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시야로만 세상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시야로 이 세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치 시츠라고 하는 목사님의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라는 책에 보면 이 히브리어 단어의 힘, 능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는데요. 힘, 능력이라는 단어의 차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추울이라는 말에서 온 것인데, 추울은요, 진통이나 출산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힘은요, 출산과 같은 그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임을 히브리어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원할 때 그냥 힘을 주시는 게 아니라 출산하는 고통 같은 어려운 고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 어려운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그 어려운 것을 통과하고 이 어려운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에고치가 그 누에고치를 뚫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자기에게 전부인 세상이잖아요. 전부인 세상을 뚫을 때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 누에고치를 뚫지 못하면 나비가 못 됩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 우리가 힘을 구할 때 하나님은 정말 뚫기 어려운 나의 세상을 뚫어버리게 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가 평생 겪었을 고난을 혹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평생 달려있었을 꼬리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 평생 달렸을 꼬리표는 그건 무엇이죠? 저기 마리아잖아. 누구야? 마리아. 결혼하기 전에 애부터 생긴 여자 있잖아. 예수님 어릴 때 막 예수님이 뛰어다니면 아유, 저 마리아 아들이네. 누구 아들이라고? 있잖아. 요셉하고 결혼하기로 했는데 결혼 전에 아기가 생겼잖아. 누구 아기인지 어떻게 알아? 마리아의 인생 가운데는요, 평생 그 꼬리표가 달려 있었어야 돼요. 그 마리아의 인생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그 밑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어머니의 고통과 어머니의 아픔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려고 할 때 뚫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혹은 여러분의 자녀나 어려움, 힘든 상황, 정말 극복해내기 정말 힘든 그런 상황이 놓여져 있으면 반대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에게 뭔가 힘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 인생이 흘러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사용하셔서 어린 예수가 태어나게 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과정 가운데에는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던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 가운데 귀하게 쓰임 받는 금호중앙의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